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구약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을 하는 것이고요.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내용입니다. 이건 아주 정말 심플하게 한마디로 해야 된다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길게 설명을 하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와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그런 속에서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약속한 내용, 그것이 이제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창조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창조와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주시는 방식인 거예요. 왜 처음부터 온 인류를 구원하지 않으셨나? 하나님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신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그 언약대로, 구약에 하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구속을 이루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신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임했고 그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어 가고 있다 하는 내용이 이제 신약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한마디로 얘기합니다만 조금 더 한마디를 더 한다면 부활까지 얘기하겠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조금 한마디를 더 한다면 승천과 다스리심까지 사실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다스리심이 빠져버린 십자가만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그래서 십자가 안에 그 다스리심까지 포함해서 말하고 있다면 무슨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십자가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지금 그리스도의 통치하심,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회가 되면 자주 언급을 할 텐데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고 또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교회의 확장과 성장에 대한 내용을 가장 잘 다루고 있는 것은 이제 사도행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지,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했다 하는 건 복음서에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서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소리 내면 안 돼요.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복음서와 다른 서신서들이 다른 신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오해하는 거죠. 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겨져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에 로마서부터 그 이후의 서신서들은 바울 신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부분이 뭐 바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바울의 신학이니까, 그래서 예수 신학과 바울 신학을 구분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는 성경의 통일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바울이 굳이 복음서에 있는 내용을 재차 확인해서 글을 써야 할 필요는 없고 또 서면으로 그렇게 남길 수도 없었어요. 이미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 교회들은 복음서의 내용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전제를 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내용이 뭐겠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와 바울과 제자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단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어디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길게 설명한 내용이 없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임했는지에 대해서 길게 설명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사도행전에 그렇게만 써 있는 겁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코 다르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복음서를 들여다보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복음서는 단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 특히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복음서를 읽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관점이 아니라 이 안경,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안경으로 복음서를 보지 않으면 자꾸 어떻게 해야 된다는 율법적인 내용들로 복음서를 자꾸 접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성경의, 신약 성경에 대한 여러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이 에베소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회에 대한 확장은 사도행전이라 그랬고요.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알려줘야 된다면, 혹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어디를 봐야 됩니까? 로마서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려면 복음서를 봐야 돼요. 특히 요한복음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가, 죄사함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자유를 누린다는 게 무엇인가 등등을 알려면 로마서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혹은 히브리서를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가 구약의 제사에 기반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탁월하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단 한 번의 그리스도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내용들을 히브리서가 아주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히브리서가 우리 구원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문제, 신자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문제는 나머지 성경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근데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이 성경을 읽고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로마서와 히브리서가 아닌 다른 성경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그리고 믿음을 갖고 구원에 이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신들의 목적 자체가 신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자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에베소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0년 전에 2014년에 에베소서를 한 40회 정도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 거의 이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설교가 중복되는 건 아니고, 또 좀 더 길게, 그때는 좀 이렇게 단락별로 살펴봤는데 좀 더 내용을 깊이 있게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급하지 않게, 이 에베소서 안에만 집착되지 않고 그 주제들로 성경 전체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까지 같이 살펴보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1절인데요. 이 에베소서는 특히 신자의 정체성, 신자가 누구야? 신자는 뭐야? 하는 신자의 정체성. 그것은 나의 정체성이에요. 난 도대체 뭐지? 나는 누구지? 특히 이 세상 가운데서 나는 뭐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서 충돌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세상은 세상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문제들. 그래서 신자의 정체성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신자가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에베소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1절을 읽었는데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이 썼구나.
수신자는 에베소 성도들이네. 이렇게 단순하게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신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첫 절이, 물론 이제 바울이 다른 서신서들도 비슷하게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만, 이 첫 절이 그 다음에 나올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이 편지 전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가 이 1절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신약의 서신서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준 편지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읽고 복음을 발견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길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읽히려고,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교회에 주신 성경인 겁니다. 물론 아주 개인적인 성경이 있어요. 빌레몬, 이건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예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것도 개인에게 보낸 편지라 개인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개인 이름이 붙여져 있는 편지도 있긴 있지만 요한일서, 2서, 3서, 그거는 요한일서, 요한 1, 2, 3서지 받는 사람이 요한이 아니죠. 받는 사람이 사람인 경우 빌레몬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예요. 근데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는 목회적 관점에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개인에게 쓰였지만 동시에 교회에 주어진, 빌레몬서도 사실은 순순히 개인적인 것인데 교회에서 읽혀진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에베소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시대 교회. 그럼 동시에 우리에게도. 근데 그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임했고, 그리스도가 지금도 그 교회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그런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에 속한. 교회는 세상에 속한 하나님 나라. 그게 현실이에요. 에베소 성도들이 취했던, 그들이 놓여있던 처지도 그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속하다는 위치적으로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성경이 주어집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이 현실과 관계없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냥 종교의 한 부분, 신앙의 한 부분, 그리고 약간의 정서적 위로. 왜 약간이라고 표현했냐면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정서는 대부분 사실은 성경으로부터 왔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심리학의 도움을 받았죠. 긍정적인 힘의 도움을 받고, 문화의 도움을 받고, 약에 의존하는 힘을 받고. 그것들이 다 무시해서가 아니라 종교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힘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냥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부분의 필요를 위해서 성경을 찾아 들어오지, 삶의 전반에 성경의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의지하거나 신앙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훨씬 똑똑해진 것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솔루션은 다른 전문가들을 찾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죠. 성경이 재테크에 대한 걸 다루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이 우울하면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내 진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밖에서 찾는 거죠. 근데 우리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고 읽은 시대는 2000년 전 소아시아, 그러니까 터키의 서쪽에 있는 터키를 이제 소아시아라고 하는데 그 소아시아의 이 서쪽에 있는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던져진 편지인데, 그들도 세상에 속한 하나님 나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말로라도 기독교 인구가 20%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훨씬 소수의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공공연하게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던 세상이었어요. 그리고 과거로 돌아갈수록 공동체주의잖아요. 마을 중심이고 지역 중심이잖아요. 근데 그 공동체에 하는 문화에 참여하지 않으면 왕따가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그들이 우상을 중심으로 모였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나의 신은 하나님이야 라고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로부터 딸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는 경제적인 문제가 걸리는 문제입니다. 자녀 교육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삶의 모든 문제가 다 걸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먹고 살기에 걱정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문제란 말이에요. 문화적인 좀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똑같아요. 근데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에베소서가 쓰여졌고 그들에게 읽혀졌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적실한, 가장 필요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이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그냥 약간의 도움이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 신자인 우리에게 최고의 말씀으로, 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길로 제시되는 그런 은혜가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위협을 당합니다. 교회 안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교회 안에 일단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갈등을 합니다. 그들은 태생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지금 한 주를 모시고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그것 말고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시비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2장에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다루고 있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다음 문제보다 큰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세속적 가치관으로. 그리고 그 세속적 윤리로. 그 수준의 도덕으로. 그런 부패한 것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금방 버려집니까? 흔하게 쓰는 말이 그거죠. 사람은 고쳐서 쓰는 거 아니라고. 그걸 교회에서도 쓰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변하지 않으면 그걸 교회에서 씁니까? 그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것처럼 목사에게 슬픈 말이 없어요. 목사가 하는 일 뭐예요? 사람 고치는 일이에요. 물론 목사가 고치는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을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니. 그런데 그 정도의 얘기가 교회에서 나올 정도로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다 그렇잖아요. 기업을 한 사람들이 와서 장로를 합니다. 그럼 교회를 어떻게 운영을 해요? 기업하듯이 운영을 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어떤 위치에, 말할 만한 위치에 섭니다. 그럼 어떤 논리가 적용이 됩니까? 장사의 논리가 적용이 돼요. 이거는 좀 양반적인 이거. 밖에 나가서 늘 거짓말하고 험담하고 남 헐뜯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확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늘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 정체성에서 혼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봅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열등감을 가지고 사람들과 경쟁하고 경쟁적으로 사람들을 보고 비교하고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키는 여지를 제공을 하죠. 어디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것이 에베소서에서 없었겠어요? 그래 에베소 5장 3절 4절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하는데요. 5장 3절 4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게 마땅한 바라고요.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인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왜 굳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이미 잘하고 있다면. 그렇지 않은 거죠. 아직 여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아직 이들이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로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일들이 경계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음행이 있다고요. 이건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미 다뤄졌거든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계모와 성적인 문제를 일으킨 것이 교회에 있는, 이걸 어떻게 다루지를 못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내용이 있어요. 이런 성적 타락 문제가 교회에 들어와 있다고요.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해서 얘기하고 있어도 여전히 사실 우리의 관심은 욕심에서부터 나오거든요. 우리의 모든 문제와 싸움은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6장에 가서는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으니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 성도들로, 에베소 교회에 속하여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여서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끊임없는 공격과 사단의 영향, 사단의 공격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실을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에베소서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 시작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물론 이런 식의 표현은 이제 다른 복음서, 다른 서신서에서도 여러 번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그리스도가 보낸 사람, 그리스도의 권위로 온 사람,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모든 서신서에 이 말이 들어있지는 않지만 몇 군데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의 관용구처럼 읽게 됩니다. 익숙하게, 이 서신서를 익숙하게 읽어오신 분들은 그냥 늘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구나 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뭘 선택할까? 하나님 뜻이 뭐지? 직장을 선택할 때 하나님 뜻이 뭘까? 어디에 있을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 어느 학교에 보내는 게, 어느 직업을 선택하라고 가르쳐주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차원의 내용. 두 가지 정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는 말은 이 편지의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도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그분의 의지에 따라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애초에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죠. 부정적인 방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박해하는 일에 열심을 뜬 사람인데, 그 열심이 절정에 달했던 게 다메섹에 가는 일이었어요. 바울의 주 본거지는 예루살렘이고요. 다메섹은 지금으로 하면 시리아의 수도인데 북쪽으로 250km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노새를 타고 가면 7일이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서 하루에 20km를 가면 열흘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가 있으니까 그들을 잡아오겠다고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는 게 그게 목적입니다. 다메섹에 가는 목적이에요.
그 열심이 어떠한지가 단적으로 표현되는 게 이거예요. 전혀 그는 그리스도에게 돌아설 의지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입구에서 그리스도가 그에게 오셔서 그를 회심하게 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죠. 이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1장 13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그 뒤에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 보니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에베소 1장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라는 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순전히 개인적인 자격으로서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그리스도의 사도의 권위로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극을 보면 잘 알죠? 자, 가만히 앉아 있어요. 노는 건 아니야. 역사극을 보면 어명을 전달하는 전달자들이 있습니다. 뭐 전령이라고 하시면 사자라고 하죠. 사자가 와요. 어명이요 외치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버선발로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절을 합니다. 뭐에? 그 사자에게 절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명령에 그 전달자의 권위에 절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명령을 듣습니다. 지금 우리가 취해야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에베소서를 읽을 때 우리는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바울이 이랬다, 바울이 저랬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내용을 축약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말씀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라는 말에는 바울 자신이 자기가 의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자기에게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을,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그런 방식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알아들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됩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들에게 굉장히 사실 예민한 반응이 일어나는, 특히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게 하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니. 그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야?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 구원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대. 그럼 누가 복음을 전해? 애써 전할 필요가 뭐가 있어? 열심을 낼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건데 왜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어? 로봇을 만드시지?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늘 이렇게 충돌시키는 문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독재자로 생각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얘기들을 하지 않지만,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지내죠. 하나님 당신의 의지대로, 그의 계획대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걸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우연.
과학으로 얘기하고 있는 진화는 우연의 연속이에요. 우연의 연속. 수없이 작은 확률의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났을 때에 지금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조금 더해서 우리가 하는 만큼 된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열심을 내는 만큼, 사람이 노력한 만큼, 이 노력은 이 육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이런 정신적인 노력까지도 포함해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주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자기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주변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완전히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온 세상이 그런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 따라 이제 뭉쳐서 우연도 있고, 인간의 사고에 또는 행동에 열심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몰아내기 위해서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것을 거부하는 거죠.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것과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 사이에 어떤 조화가 잘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채워넣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성경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늘 하나님이 제1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자. 이것을 선언하셔서 창조해놓고서는 놔두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고 보존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골로새 1장에 그렇게 선언하여 골로새 1장 16, 17절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이거는 다 영적인 어떤 권한, 권력에 대한 얘기예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서 있다고요. 지금 모든 질서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보존되는 것은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서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황체시여 그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지금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그 질서대로 유지되고 그 역할을 하고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계를 보는 우주를 보는 가치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믿는다는 거, 지금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지금 이런 내용들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온 세상의 유일한 주이시고 유일한 통치자시고 유일한 원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그의 계획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과학이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네요. 인간은 끊임없이 호기심을 가지고 파헤치죠. 그런데 그 과학은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걸 설계도로, 분해도로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계시지 않아 이런 식으로까지 가면 안 되는 거죠. 세상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만, 그러나 130억 년 전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졌어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성경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의 가치관들을 넣습니다. 최근에 교회 안에서 두드러지는 가치관 중에 하나가 유실론적 진화론이에요. 유실론적 진화론. 유실론적. 유일하신 하나님이 있다. 진화론.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방식이 진화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이 있었거나 혹은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아담을 만드시고 갈비뼈를 떼셔서 하와를 만드시고 이런 건 없어. 진화된 거지. 그럼 성경의 어느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탄생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따져 묻지 못하는 것은 신비로 두고 좀 따질 수 있는 것은 과학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창조의 경이로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탄성을 질러야 돼요. 그 경이로움에 경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에 대해서 높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자리를 빼고 이성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남의 얘기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 얘기예요. 우리는 과학으로 성경을 접근하고 과학으로 세상을 접근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삶을 분석하고 재단하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분석해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할까? 우리의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할까? 경제는 어떻게 할까? 우리 미래는 어떻게 책임질까? 끊임없이 과학적 사고로 과학적 방식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영역이 좀 다를 뿐이죠. 과학자들은 과학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그렇게 보려고 하고요. 우리는 합리적인 이성이라는 걸로 우리의 삶을 간섭하려고 하는, 우리의 삶을 어찌어찌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잠언 3장 5절에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한 말씀을 우리가 자주 듣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보다 눈앞에 보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해서 취하려고 하는 일들이 더 큽니다. 사실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 한다는 건 그런 거잖아요. 신앙생활 한다는 건 우리가 공을 들여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서 복을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를 해서 하나님께 복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지성이면 감청? 그런 예들을 끊임없이 말합니다만은 그건 사실 우리는 피조물이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감동시켜서 그에게 뭔가를 얻어내겠어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자신을 낮추시고 허락하시니까 가능한 일이지, 왕이 지나가는 길에 신문고를 치면 내가 내 사정을 들어주겠다. 어떻게 생각하면 왕이 자비를 베푸는 거잖아요.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의 삶을 긍휼히 여기고 탐관오리들이 행하는 그 불편한 일들에 대해서 왕이 관심을 가지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왕조차도 항상 그런 일들이 왕이 행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 왕조차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의 감동을 시켰어요?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 감동합니까? 예배에 올 때 늘 목욕 재개하고 그리고 미리 와서 늘 준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시키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는 겁니까? 얼마나 많은 전도와 봉사의 일을 해야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겠습니까? 신앙은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유의 게 아닙니다. 지금 얘기했던 것들은 다 타종교에서 다 말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불교에서 하다못해 천주교까지도 얘기할 수 있어요. 모든 종교는 인간이 자기 열심을 내서 신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신이 되거나. 그렇죠? 돌을 닦아서 부처가 되는 게 불교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자신이 신이 되는 거죠.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하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피조물을 지으시고 그 피조물에게 오셔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너에게 신실하겠다. 내가 너와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그 말씀으로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주심으로 그걸 확인시키시는 게 그게 하나님 하신 일.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이 가지고 계신 계획과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되기를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됐습니다. 제가 다 감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도대체 이거 왜 이렇게 하셨을까에 끊임없는 질문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제가 굴복합니다. 이유가 있으시겠죠. 이유가 있으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가시죠.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소위 이름답 1번.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예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옳으십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일이 선이십니다. 선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운명론하고 다릅니다. 운명론은 열왕기 하 18장에 보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옵니다. 예루살렘에 유대를 침략해 옵니다. 그때 이 아수르의 사네립은 이제 왕의 호칭이에요. 사네립이 유대의 언어로 유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어로 히스기야와 백성들에게 소리내서 말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가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왔겠느냐. 지금 예루살렘에 침략하여 들어와서 문을 꽁꽁 닫고 안에 들어가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여기까지 왔겠느냐. 그때 이걸 운명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저 사내들이 여기까지 쳐들어와서 우리를 위협하지 않겠지. 저가 원하는 대로 내어주자. 이게 운명론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사내립은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와서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내립을 치실 거라고.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이미 보여진 것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의 삶의 방향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표현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운명대로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그게 운명인 거예요.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운명이에요. 그것에 거부되어지는, 그것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항하고 싸우고 찾아가야 하는 것이,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환경에 대해서, 그것이 사탄이든 죄든 세속 문화든 세속의 가치관이든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협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작정을 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운명론이 아니라 굉장히 의지적인 저항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선하신 그 계획을 따라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길어지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들이 진행된다면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게 감사해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이 신자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감사를 나타나야 하는 거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죠. 하나님 계신다는 것, 그 뜻대로 되어지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을 이제껏 그 방향으로 살아오셨다면 잘하시는 것이고요. 만약 그 방향이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것들이 그 자리에 들어와 있다면 조정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바꿔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올 때까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 가운데 있음을 저희들이 믿고 고백합니다. 여전히 의심이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매 순간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